할렐루야. 202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과 종말 신앙을 확고하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의 방향을 잡았었죠.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내용 가운데 소위 우리가 사도신조라고 하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고요. 십계명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니까 기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주기도문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모든 규율이 그 속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유튜브로 남겨서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들으시고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이 말씀을 실제로 강해합니다. 그리고 또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회에서 같이 고백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항상 사도신경을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이렇게 멘트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주문처럼 줄줄 외거나 어느 한 순서 속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순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으며 내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설명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꿀벌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위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순수한 기독교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이에요. 그러면 yesu 송이의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꽃밭에서 벌들이 각 꽃에 들어가서 꿀을 뽑아다가 모아놓은 로얄 젤리와 같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장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지 못해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만 알면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뼈대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 사도신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만 신약 성경 가운데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라고 들은 말을 예수님께 전달했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뭐 과거 우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너의 이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이 짧은 신앙 고백, 예수님이 크게 만족하신 신앙 고백인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됐지. 왜 또 이게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왜 또 필요할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신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니케아 신앙 고백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신경도 있죠. 앞에 말씀을 드린 세 가지 대표적인 신앙 고백은 어떤 신학자나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고 채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의에서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해서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그렇게 AD 700년경에 지금 형태의 사도신경이 확정되어져서 여러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사도신경을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으로 모든 교회가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름이 사도신경이냐? 사도들이 지었기 때문인가? 사도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던 바울 특정한 사람들이 사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았고 그 배운 대로 또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사도신경이 왜 필요할까요? 어느 성경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필요한 것인가? 몇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초대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질문이 있으면 누구에게 질문하면 되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을 누구한테 할 수 있죠? 12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 말이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들도 모두 순교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밑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진리를,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지냈던 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니케아 고백서가 있다고 했죠. 니케아 고백서를 만들 때에 그 내용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는 자를 우리 공예가 저주한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니케아 종교회의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채택할 때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저주하고 배격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 안을 오염시켜 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 들어보시죠. 이단이 뭐죠? 달을 이자에 끝단자 한자로 달을 이 끝단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달을 이자 끝단자 이단.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똑같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변형시키거나 가감을 시켜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교주를 마치 하나님처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변형시키거나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경계할 수 있으려면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잘 배우면 굉장한 유익이 있을 줄 알아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자꾸 등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핵심을 뽑아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고 많은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가르치겠어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의 핵심을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66권에 있는 모든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래 교회 다녀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배우고 그러면 이거 공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고백과 새신자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교회에서 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에 우리도 세례 문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신은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당신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등등의 많은 질문들을 하고 문답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측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방대한 성경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세례 받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에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렇게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을 첫 번째로는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나 새신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문 외듯이 줄줄줄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과 마음이 같이 하나 되어지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결국 마음과 입이 그죠? 같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대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믿으면 또한 고백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쉬워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해놓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쉽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상황을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말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는 자체가 이 당시에는 여사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강요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요. 로마 황제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거죠. 네가 황제를 부인하는 거야? 너 로마에 반역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일도 생겨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마음과 상관없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결단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요새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공격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과 박해와 유혹이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예수 믿는 것다는 그렇게 말하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주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성경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뭐죠? 맹신하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인데 기독교는 그런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알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는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고 보낸 자가 전파하였고 전파한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진다 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예식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청년이 아주 한 자매를 깊이 사랑하며 연애를 했습니다. 자매는 그 형제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연애했지만 그 형제로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이 자매는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형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인 것처럼, 그죠? 사랑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신경 내용 속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큰 그림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사도신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 핵심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를 고백합니다. 6가지 핵심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뭐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좀 고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교제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일 때는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가 전염병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니까 만나지 못하더라도 서로 전화도 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뭐죠?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총 전체 큰 그림은 6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 날에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할 것, 부활한 우리 몸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신경의 큰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지 마시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 66권을 짧게 하는 대신에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 속에 굉장한 엑기스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배워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부분을 제가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화답해 주세요.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재림신앙이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앞으로 공부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냥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하나의 고백을 살펴볼 때에 그 사도신경 속에 담겨진 엄청난 보화를 여러분들 다 키워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들의 위대한 가르침을 잘 요약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진 하나하나를 내가 확실히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l Shaddai, El Shaddai.